제가 다대포에 들어와서 산 지가 8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온 이후로 8년 동안 이 다대포 동네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네에 통일아시아드 공원, 체육공원, 생태공원 3개나 생겼습니다. 강변도로도 넓어지고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사만아파트 밑에는 우회도로도 생겼습니다. 제가 구청에 시청에 전화해 가지고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한 번도 요청하거나 전화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원도 만들어주고 길도 넓혀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헌 아파트가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커피숍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파트마다 페인트 칠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생겼습니다. 보도블록도 새로 깔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이제 6개월 남짓하면 개통이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많은 건물들이, 많은 도로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 세월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가의 공공장소에 쓰레기 버리는 거 여전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무단 쓰레기 버리는 것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입구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버려서 간판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여전합니다. 예쁜 화분을 갖다 놓으면 버리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달라질까 싶어서 나무가 있는 화분을 갖다 놔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버리지 않는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리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 차 주변에 담배꽁초가 여러 개가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주워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9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9사람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담배를 피운 것 같아요. 그래서 9개를 쓰레기통에 모아다가 버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7개인가 또 늘어져 있더라고요. 이 밤에 우리 교회 와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맛이 좋은지 그렇게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자기 집 방바닥에 그렇게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지 쓰레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차를 마음대로 하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주차 금지 글자가 적혀 있는데 보란 듯이 오히려 그 글자 위에 덩그러니 주차를 합니다. 옆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이중주차를 하고 정상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차를 합니다. 욕하고 싸우는 모습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많은 것은 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가습기에 유해한 물질을 넣어서 파는 것도 회사가 돈만 벌면 된다 하는 이기심 때문이고, 수익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것도 돈만 벌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생각하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기적인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와 세상이 지금보다 더 밝아지고 환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 요한 1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온통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가리켜서 이 제목을 요한 1서, 요한 서신이라고도 하지만 이 사랑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랑의 서신으로 별칭을 붙이기도 하고, 또 기록자인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3장 4장은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부터 11절까지 5구절의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헤아려 보면 12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 속에 2번, 3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몇 장으로 알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사랑에 관하여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곳이 바로 요한 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영어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존, 요한입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가 조사하는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60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영어 이름이 바로 존, 요한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닮기를 흠모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 이런 사랑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부드럽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유순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부모가 누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세베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요한입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뱃사람입니다. 아들들도 그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뱃사람 성격이 어떻습니까? 말이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성격이 거칠고 말도 험하게 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서 파도와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비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푸드득 푸드득 거리는 고기를 끌어올려야 될 때에 힘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고기 수백 마리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릴 때 좋은 말로 물고기 끌어올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고함을 치고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 성격이 강하고 말이 거친 사람들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4절에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성에 들러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니까 사도 요한하고 형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다 불로 찢어버립시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거절했다고. 이거에 비하면 우리 성도들이 길가에서 전도할 때 거절하는 거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 아주 신사예요.
주여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찢고 태워버리십시다. 그 정도로 가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한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는데 어떤 별명을 지어주는가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하는 제목을 별명을 지어줍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또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자랑하듯이 그 사람들 귀신 쫓아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어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 어머니의 또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자,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 세상적인 욕망이 강했던 어머니입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요한도 세상적인 욕망이 강했던 아들로 추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랑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 가지고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인정을 받고 사랑의 서신이라는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는 사랑 많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결심하니까 변화되든가요? 강요하니까, 지적하니까, 나무라니까 변화되든가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하면 아이들이 공부하든가요? 열심히 해라 하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소리 하니까 하기 싫다, 안 할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결심해도 다그쳐도 변화되지 않지만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양아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중에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최석준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인데, 어릴 때 어머니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학대와 심각한 폭력에 집을 뛰쳐나갔고 아버지마저 범죄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6살 난 어린 나이에 5살 난 어린 동생과 거리에서 동전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해야만 되었고, 밤에는 잠자리가 없어서 다리 밑을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아원에 들어갔고 고아원 8년 생활을 하는 중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백인 부부 통하여서 그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이 최석준 소녀는 친부모에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백인 양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가정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 양아버지가 이 최석준 소년한테 여러 번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석준,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 내 엄마를 만난 것이고, 그리고 석준이 너를 만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려줍니다. 너를 입양한 이유는 네가 고아였고 너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기 때문인데, 오히려 너로부터 나는 받은 축복이 더 크다, 많다.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집에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을 듣습니다. 이런 양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최석준 이 소년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나의 친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저분은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저렇게까지 사랑해주고 고마운 말을 해주나, 저렇게
고마운 양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최숙전 장로님의 중학교 2학년 때에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저 양아버지를 기쁘게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양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죽자 사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인 듀크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천재들만 들어간다는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고아들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여러 명을 함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작은 능력도 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사랑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은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또 기록한 서신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또 한 거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랑에 관한 말씀이 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에도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들먹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자기를 어떻게 표현을 했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 이 표현이 나올 때는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도 자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냥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도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된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실제로 사랑도 많이 하는 사도가 됩니다.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동 학대 문제로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가리켜서 영혼 살인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면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더라도 이 아이는 건강한 온전한 인격의 어른이 못 되는 거예요. 성인 아이가 되거나 분노 조절 장애로 무슨 일을 일으킬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격이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묘를 다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그런 태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이 학대하는 부모도 알고 보면 그 부모로부터 그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인격이 그렇게 비뚤어졌습니다. 전부 다 사랑 없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도 제대로 해야 온전한 사랑을 받고 온전한 사랑을 합니다. 엉뚱한 사랑, 거짓 사랑, 비뚤어진 사랑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경호원 출신이 사귀는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때리자 여자친구가 목을 메어서 자살해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빗나간 사랑이에요. 부모의 자녀 사랑도 때로는 어긋난 사랑, 빗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을 자꾸 지적하고 나무랍니다. 왜 강요하고 나무랍니까? 이게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답답해서 내 눈에 거슬려져서 나무라고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사랑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아이들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 사랑입니까?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자,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내셔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 아들 독생자를 독생자가 당한 일이 뭡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화목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목 제물로 죽임을 당한 이유를 9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무엇이 죽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육신이 죽고 난 후에 영혼이 멸망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내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도 마호메도 석가모니도 죄가 있어서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25일은 세계 아동 실종의 날이었습니다. 실종 아동의 날이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을 잃어버리거나 유괴되거나 납치되어서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사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기르다가 2살 때, 3살 때, 4살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난 25일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30년 전, 40년 전에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이분들의 마음이고 이분들의 남아있는 평생의 소원입니다. 30년, 4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면서 우리 아들 한번 찾아주세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 이분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단지를 받아주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전단지를 밟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또다시 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부모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이나 공로나 선행을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마음이나 자세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내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니 참 잘 예배 드린다, 기쁘게 받아줄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5절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상처 주고 뭉개고 독사같이 독을 품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내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듣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이런 주님을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요한 1서 한 장만 넘겨보시면 앞에 1절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니까 자기도 예수님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랑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자,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부유해집니다. 지난번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과 일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다른 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경제대국인 거예요. 그러나 세 나라의 차이점은 뭡니까? 미국은 그 큰 경제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도움을 주고 원조를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나누어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 나라 이익에 너무 매달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졸부가 된 느낌이 들고 일본은 남의 것을 빼앗고 침략해서라도 내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부자로 보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한반도에 6.25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이 남한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물자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머니까 엄청난 돈을 일본에 주면서 공장 짓고 물건 좀 만들고 무기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폐허가 된 일본 나라가 6.25 전쟁 때문에 다시 저렇게 일어난 거예요. 미안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습니다. 받은 것을 자신들만 위해서 사용하고 수단 목적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런 나라를 누가 신사나라로 인정하겠습니까? 미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진 부를 나누고 도와줍니다. 선진국으로 인정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나누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두 나라의 미래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보면 나도 사랑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내 주변에 왜 친구가 없습니까? 뭐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늘 얻어먹기만 하고 이런 사람은 친구 없습니다. 한두 번 만나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만나가는 또 내 주문이 틀리겠구나 싶어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하려고 하면 바깥 계산하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화장실 가고 이런 사람 누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가진 것이 늘어나면 또 그렇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나눌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 성격이 좋고 마음이 부드럽고 푸근했습니까? 아닌 거 잘 알잖아요. 본인이 본인 성격, 본인 성질 잘 알잖아요. 성질하면 모두가 한 성질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사람이 전부 다 독특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었다 싶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70억이 넘어가고 있는 인구인데 다 다른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를 볼 때는 내가 이상하고 내가
별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런 나를 포용해 주셔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격 따져가지고 좋은 사람 구원시킨다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전기불 때문에 매일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후 4시만 되면 집에 있는 형광등, 화장실 불 다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 사는 아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느 아내 천사가 4시부터 불 켜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대낮인데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왜 불을 끄고 돌아다니면서 난리냐?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불 좀 켜야 되겠다. 남편이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어서 남편을 불러다 놓고 도대체 왜 이렇게 밝은데 불을 켜느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을 켜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불을 안 켜면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불을 켠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안쓰럽게 생각이 되었는지 그 후로는 남편이 4시에 불을 켜기 전에 3시 반부터 불을 다 켜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남편이 돌아다니면서 불을 끄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전기불도 아끼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다 이상하고 도무지 이상하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행동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쏘아붙이고 얼굴을 붉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한꺼풀만 벗겨보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학업에 열등감이 있고 또 부모에 대한 분노가 하늘로 맺혀가지고 이상하게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그 부분만 건드리면 사람이 확 돌변하는 거예요. 성향이 그런 사람들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알고 보면 그게 어릴 때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쌓여서 알고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수용했더니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 저 성질 가만히 안 둔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서라도 니는 꼭 고쳐야 되겠다. 누가 죽습니까? 그 사람 안 죽고 내가 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용하면 포용하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 세상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정은, 부부는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강력한 힘이고 무기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포용할 때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사랑하고 포용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